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막 분주하게 준비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안 도와줬어요. 그죠? 그걸 전문용어로 밉상이라 그래요. 밉상.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쥐는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밉상이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정말 더 좋은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편이 뭐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올려줄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마르다가 누구일까요? 마르다가 저 작은 그림에는 서서 일하는 분이고, 마리아는 앉아 있는, 그리고 큰 그림에는 좀 부르퉁하게 있는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 본문이 엄청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여러 가지 기독교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데, 그렇지만 희미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는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았는데 10장의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25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상 이어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에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해 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저는 갑자기 이 선생 발음이,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이라 했더라고요. 여러분, 경상도 발음이 좀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자, 이게 발음이 힘드니까 스승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고 또 진중한 질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시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또 답을 잘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행위에 집중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신이 구약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옳다. 너도 이것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 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나왔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끝나고 37절에 38절 오늘 본문이 이어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자, 이거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오늘 마리아처럼 하는 것,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막 흐름상 일기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 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일어나는 장소를 보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1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라고요? 베단이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그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저는 뭐 흔히들 나사로가 최고 오빠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막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마르다가 누나일 확률도 있다 뭐 이런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저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큰 네모박스,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예루살렘은 이런 우리 예한교회처럼 평지에 건설된 도시가 아니고 800m 꼭대기 산에, 시온산이라는 산에 건축이 된 도시예요. 저 도시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 그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양교회가 있는 이 서대문구에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 보시면 그 일대 아파트가 거의 명성교회 성도들인 거 아시죠? 예, 교회 가깝게 지내려고 그 아파트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도시에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마치 서대문처럼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땅값이 비싼 동네. 서로 살라고 하겠죠. 서로 살려고.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그림. 그런데 저런 예루살렘 성을, 저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저곳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밀려서 떠밀려서 사는 곳이 저 노란색으로 표기된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의 뜻이 뭐냐면 베트, 비읍이 들어, 베트 하면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집, 히브리어로 집, 베델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베다니, 그러니까 베트 아니야 약자 줄이 합성어예요. 베다니.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중국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큰 건축, 그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조그만 마을들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 서대문보다 조금 떨어지는 강남이에요, 강남. 저 강남에 타워 팰리스예요, 저 아파트가. 제가 10년간 저 동네에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 경비원이 막고 철저한 보안과 아주 부유층의 상징이죠. 저 타워 팰리스 맞은편에 아주 가난한 구룡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은 정말 사회적으로 빈민촌이라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저것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구룡터널은 제가 많이 지나갔거든요. 구룡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저 타워 팰리스 쪽이라면 베다니는 이렇게 판잣집 같은 이런 가난한 동네. 이런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 가정은 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죠? 모르는 일인데, 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 가난한 마을에 산다,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 마을에 이제 길을 지나가던, 아마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거예요. 명절이라서. 가는 길에 이제 그 길목에 마리아 집에 들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살리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예수님이 막 마음도 아프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특별히 항상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항상 들러서 숙식을 제공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또 온 거예요. 몇 명이 왔을까요? 예수님 한 분, 제자들 12명, 13명의 건장한 남자가 이 가난한 동네라 불리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그러면 오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식사를 대접해야죠. 신방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손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3명의 천사를 영접할 때 그가 막 짐승도만 찾고 할 때 그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에요. 사람을 후하게 접대하는 문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그게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누가 저희 집에 온다 그러면 좀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오면. 화장실 쓰는 문제, 샤워해야 되는 문제. 그 한 집에 묘하게 있는 게 불편해요. 외부 사람이 온다는 자체가. 근데 마리아 집에 온 거예요. 마리아 집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는 그 언니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쨌든 좀 대접하려고 제자들 좀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4가지 없어 보이는 듯한 그 여동생 마리아는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속닥속닥 토킹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약간 화가 난 거죠. 그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발치에 앉았다, 그 발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랍비입니다. 선생이어서 선생. 근데 저 엘리트 최고의 그 랍비라 불리는 저분 밑에 바울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 문화할 때 저 문화가 발치 아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교육과 지금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똑같은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는 여성들이 그렇게 입지가 강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성년이 되는 13세까지는 여성분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아버지의 소유물. 그리고 성년식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임금이 뭐라냐면 갚을 것이 없으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았으라도 1만 달란트를 갚아라고 엄포를 놓아요. 그때 저 잘 보시면 뭐를 팔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몸도 팔 수 있고 아내마저도. 요새 저랬다면 죽죠, 여러분. 아내마저도. 어디 아내를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여성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입지가 없는 여성. 그러니까 랍비들은 절대 여자를 제자로 맞이하지 않아요.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 형부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랍비들은 여자를 맞이하지 않는데 마리아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마리아가 그 자격의 조건을 갖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자 마르다가 이 가정에 초청했는데 마리아의 그런 행동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많이 분주해요. 자, 40절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뭐라고요? 분주했다. 이 분주하다는 뜻이 끌려가다는 뜻이거든요. 끌려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떤 말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걔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자, 저렇게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마리아에게 화가 나지만 같이 마리아와 쑥닥쑥닥하고 있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아주 미안해, 내가 좀 너무했네 이러면서 마르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41절에 주님이 이리 대답하십니다. 참 친근한 표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러주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르다의 편을 안 들어주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르다 형이 필요하고 교회는 마리아 형이 필요해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요새 청소를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세요. 우리 또 송종률 집사 오셔요, 매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해요. 제 담당 구역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제가 이 화장실을 어떻게 청소를 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걸 배웠거든요. 군대는 치약을 뿌려가지고 막 거품을 내가지고 변기를 다 닦고 그래요. 그때 배웠던 그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결심하는 게 뭐냐면 참 소중한 내 성전, 우리 하나님 성전,
너무 좋은 이 예양교회, 제가 새성전 건축 전까지는 이 화장실 청소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청소하러 오지 마세요.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는 제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해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참 기분 좋아요, 정말. 제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막 본당 막 닦고 있고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도 제 역할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어제도 청소해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미끄러워요. 파리도 미끄러지는 깨끗한 청소 상태. 그러니까 다 마르다 형이죠. 오셔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셔서. 근데 마리아 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중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르다 형의 성품도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가지의 물건이 있고 3분이서 일한다면 한 개씩 3번은 일을 하게 되겠죠. 10가지니까 10개니까 1개가 남아요. 맞죠? 그럴 때 눈치 보지 말고 그 1개마저도 2사람을 쉬게 하고 내가 할게라고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겠지? 김권사가 하겠지? 그러니까 눈치 싹 빠지고 나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하더라도 1가지가 남으면 더 헌신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문화가 우리 예양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형도 참 소중합니다. 일을 하시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잘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을 초청했는데 이제 막 혼자 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막 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일이 마르다를 끌고 가니까 마리아가 살짝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쁨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봉사하실 때 기쁨의 마음. 우리 겨울에 김장할 때 10분의 권사님들 오셔서 김장하기로 했는데 한날 3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뭐 다 바쁜가 보지 해서 3분이서 이제 김장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냥 김 권사는 왜 안 왔대? 최 권사는 왜 안 왔대? 막 하면서 이제 막 그 양념장에 침 튀어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스탑, 그만해, 하지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라고 말하실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화딱지 나니까 원망하니까 이게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담임 목사하는 사람은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면 더 화가 나죠. 그럼 내년 김장은 물 건너 간 거예요.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냥.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시되 일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한 단어는 진정한 식사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식사를 놓치지 말자. 진정한 식사를 놓치지. 이게 뭐죠? 마르다는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시는 거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그런데 봉사자로 먼저 서시기 이전에 예배자로 먼저 서십시오. 봉사자로 서시지 말고 우선은 예배자로 먼저 서십시오. 예배자로 서셔서 은혜를 받으면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배는 등한시하고 봉사에만 막 집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념장에. 그러면 투들투들 되면서 불평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 일하나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빠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배 속에서 충분한 감격을 받으시면 봉사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에 치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사역이 돼야지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제가 찬양할 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왜 선곡했냐면,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와, 정말 예배가 이런 거야? 제가 정말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를 딱 갔는데, 제가 그렇죠. 월요일날 입대했죠. 월요일날 입대했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안 보내줘. 훈련병들이라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갈 수 있대요. 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왜 예배를,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군대 입대한 2주 만에 드디어 이제 부대에서 교회를 보내줬어요. 제가 딱 예배 그 현장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찬양팀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그때 불렀던 제 일생 일대 최고의 노래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수없이 저도 이 노래를 불러봤지만 어떻게 그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와, 이게 이런 게 예배구나. 한 주간 강제로 못 드렸던 예배가 2주 만에 되니까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뭐 너무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감격,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이 자체가 뭐 설교 듣기 전에 이미 막 마음속에 이미 끝난 거예요. 막 은혜가 얼마나 밀려오든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나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이런 거야?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막 또 식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대한 그 은혜와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셔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역사의 힘을 받으시고 일할 수 있는 공급되는 힘을 받으시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막 교회를 막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지쳐버려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듯 그러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르다의 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하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마리아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마르다도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 섬기겠다는데. 그렇지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발치에 앉으십시오. 예수님 발치에 앉으셔서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 봉사하시고, 봉사자보다 예배자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1순위는 예배자, 2순위는 봉사자,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예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